하나님 말씀 잠언서 17장입니다. 17장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라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로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짐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갑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의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력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라 여기고 그 입술을 닫으면 여기느니라. 아멘. 오늘 17장에 있는 내용도 역시 우리가 이 가장 포인트의 절은 이제 3절로 봅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품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자, 이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이 수반되는 거죠. 육적인 아픈 것보다는 이 마음, 이 아픈 부분들은 다른 사람이 같이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아요. 위로의 말을 하긴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확 바뀐다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성숙한 성화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연단한다는 거죠. 마음을 연단하려면 상처를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기대했던 것이 막 꺾여버리거든요. 막 꺾여버려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대가 이렇게 해서 이제 꺾임을 당하게 되죠. 그럼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받게 되면 흔적이 남게 되고 그 흔적이 좋은 흔적이 아니라 나쁜 흔적이 되면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딜레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는 좋은 흔적을 받아서 한 번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상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빨리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번 또 우리가 이런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것은 뭘 의미해 주고 있느냐 하면 내 주장이 너무 강해서는 안 된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너무 이제 또 추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늘 지난번 말씀 예화 가운데 안 했습니다만 소와 이 사자가 이제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소도 사랑을 하고 사자도 사랑을 했는데 결혼했어요. 한 집을 꾸렸습니다. 얼마나 달콤한 신혼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가 살림을 하는데 이 사자에게 좋은 음식이 뭘까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 소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풀을 가다가 이제 사자에게 대접을 합니다. 아이고 여보 수고했어요. 오늘도 사냥하냐 얼마나 고생했냐고 풀을 대접합니다. 이 사자가 아이고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하면서 먹기 시작을 합니다. 다음 날에도 잘 먹는구나. 사실은 이 소가 이 자기 좋아하는 걸 한 건데 사자는 육식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그냥 자기 아내가 해주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어준 것 뿐이지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다툼이 시작이 되죠. 왜 당신은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좋지도 않은 음식을 갖다 올려느냐. 그러니 소가 하는 말이 아이고 나는 이 음식보다 더 좋은 게 풀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좋으냐고 말이야. 어? 다르잖아요. 소는 풀이 세상에서 제일 좋지만 사자는 육식이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관점이 다른 거잖아요. 초점이. 그러니까 서로가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했죠. 사자도 최선을 다해 먹어줬는데 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상대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과 상대가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 커뮤니케이션 가운데서 이 대화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게 좋아요. 이거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의 의견. 만일 소가 사자에게 이번에가 맛있는 이 토끼풀을 맛있는 그 뭐 풀을 내가 이 반찬하는데 맛이 어땠어? 당신 입맛은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면 이 소가 사실은 나는 풀보다는 육식을 좋아해. 그러면 이 소가 그렇구나. 나는 풀이 좋은데 당신은 육식이 좋구나. 라고 해서 방향을 전환했다면 소와 사자는 아마 행복하게 지금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르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의견을 할 때도 지혜로운 자는 뭐냐 물어보는 거죠.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을까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상대 의견 그래요. 그러면 동의와 제청을 받았다고 한다면 무슨 성립이 돼서 그 위에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실은 동의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것이 뭔 의미가 생겨요? 예의가 생기는 거예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예의가 생기게 되고 그 예의 가운데를 잘 지키면 결론은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봐도 우리가 내 중심적으로 내 계획적으로 내 경험대로 내 좋은 것으로 하게 되면 상대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행착오의 결과는 뭐냐? 물어보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뭐냐? 물어보는 게 좋아요. 그렇죠? 시어머니와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의 갈등이 뭐냐? 그 통계적으로 보면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자기 고집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다툼이 점점 많아져요. 근데 시어머니와 며느리 고부간의 갈등이 없는 집안의 그런 통계적으로 보면 잘 물어본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며느리 시어머니 또 며느리가 야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 이런 것은 갈등의 저지가 적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대인 관계에도 부부 관계에도 또 사회 이런 공동체 생활에서도 물어보는 것이 상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보겠습니다. 자, 7절 시작.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은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은 존귀한 자는 상대의 존중에 대한 부분을 인격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5절 넘어갑니다. 시간 관계상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자, 미련한 아들과 아들이 왜 아비의 어미의 근심이 될까요? 커뮤니케이션이죠.
대화, 그리고 의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아들은 아들대로 이 어미 아비가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어미 아비, 이 아들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두들겨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머니 아버지가 좋을 거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판단이죠. 사실은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근거에 의한 주관적 선택을 하게 될 때 잘했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주관적으로 선택을 하고 나중에 객관적 결과 나왔을 때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관적인 부분은 객관적 의에서 결론을 도출되고 난 다음에 하는 행동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27절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느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가 여기느니라. 뭐 시대말로 이런 말이 있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간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 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이 사회생활을 같이 할 수가 없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경우에 합당한 아로새긴 말을 하라. 즉 이 말은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언어로 또 많은 사람이 상처를 줄 수 있고 언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또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날의 이 칼이기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언어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